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5페이지, 81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드러나 있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아주 구구절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저녁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1장부터 33장까지의 중요한 그 핵심 성경적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소요리 문답도 참 우리가 귀하게 받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우리가 또 하나씩 하나씩 배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거 있죠? 그거 계속 갖고 오셔야 돼요. 2장 갈 때까지 계속 갖고 오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리의 기초이자 출발점이며 성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입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한 규범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여기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규범이라고 해서 내 삶의 기준이나 원칙,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신자는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요 또 신앙의 중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요 맨 처음에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거기 없어요. 교회와 성도는 종교개혁의 어떤 큰 핵심 내용처럼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신자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기 없어요? 여기 보시면 성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될 수 없으므로 성경을 벗어난 교리, 성경을 벗어난 신앙, 성경을 벗어난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오늘 우리 주보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과 함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표준 문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표준 문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의 표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을 이해하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보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말씀을 읽는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교리로 우리가 접근해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습니까? 소중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고 싶으시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면 지금 이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주의 종이 전하지만 다시 이것이 그냥 종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읽어보시고 그것을 나의 신앙의 체계로 잡히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장 성경은 1항부터 10항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1항부터 차근차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1항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항 시작. 비록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그리고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낼지라도. 나타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 두 글자로 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항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고 있어요. 계시는 뭡니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감춰진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라고 하고 있죠.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저 전능하시고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있는 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서 보여주시는 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게 뭐라고요? 계시예요. 계시. 그래서 자연 만물도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성과 양심도 계시예요. 그 계시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첫째 문답, 본성의 빛, 자연의 빛, 그리고 창조와 섭리 사역이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지혜, 그리고 능력을 분명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부인할 수 있다? 핑계할 수 있다? 아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본성의 빛, 자연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이성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존재가 있는 건 분명해. 그게 하나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 건 분명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냥 유한한 인간들만 있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떤 우리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시계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아니하고 늘
어떤 존재가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뭐합니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수 박진영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것은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가 다른 쪽으로 좀 많이 빠져 있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떠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 종교의 씨앗이라고 해서 어느 이 세계의 많은 미종족에도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다? 그렇죠. 신을 갖고 있어요. 우상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다 뭡니까? 종교의 씨앗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 안에 심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면 인간 밖에 보여주시는 그 섭리가 뭡니까? 자연과 역사.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자연을 통해서, 그렇죠?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누구를 드러내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간에 일어나는 역사를 통해서 이건 어떠한 분이 이끌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 밖에 있는 또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다 통틀어서 일반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리고 특별히 그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자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뭐라고요? 양심의 증거가 되어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합니까? 율법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만물과 우리의 이성과 양심에 분명히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9장, 시편 19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뭐한다?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핑계치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일반 계시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을 알려주기에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없다? 나 하나님 몰라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일반 계시는 매우 유용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있을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뭘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을 만민에게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 다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멸망의 심판, 멸망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때 그들은 나 하나님 몰랐어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충분히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일반 계시는 타락한 인간에게는 구원 얻기에 필요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주지 못합니다. 왜요?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일반 계시의 지난번에 뭐라 했습니까? 일반 계시의 불충분성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요. 그런데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시를 주셨어요? 특별 계시를 주셨어요. 그 특별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뭐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계시지만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만 오직 택함을 받은 자에게만 알려진 구원의 계시라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는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계시와 문자로 기록한 계시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특별 계시를 아직 문자로 기록하여 주시지 않았을 때 선지자나 제사장, 우림과 둠밈, 그리고 꿈과 환상과 신형과 같은 여러 모양과 방식으로 여러 시대에 걸쳐서 자기 백성을 위한 특별 계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무엇입니까? 일치하죠? 구약과 신약이 분리되지 않고 일치해요. 언약에 있어서, 저자에 있어서, 또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도 다 일치가 돼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되지 않아요. 구약의 구원이 다르고 신약의 구원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면 신약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문자로 기록되지 않는 특별 계시는 한계가 있죠. 보존과 전달에 있어서 큰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기록되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보존과 보호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보호되고 보존되도록 하셨어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보호하시도록 뭐 하셨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백성들을 보면 어쩌면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오시지 않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손에 들려지지 않는 이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신 그 성취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받았고 또 기록된 말씀도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특별한 어쩌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리를 보존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기억에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망각하고 오류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또 사탄과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거하기 위해 어떻게 해요? 힘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타락과 악으로부터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교회를 위로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특별 계시로 해서 뭐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17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가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하여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특별 계시를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 구원에 필요한 계시와 구원에 필요한 계시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무엇이 된다 그랬죠? 규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성경 지식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된다는 건 뭐예요? 늘 우리의 신자는 그 성경 말씀이 기준으로 서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때로는 거짓으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 주셨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어서 바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뭘 준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주고 우리의 삶에 뭐를 주시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자기 백성과 교회를 위로하시고 뭐 하신다? 보존하신다. 나는 성경을 통해 위로받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성경을 통해 위로받고 돌봄을 받고
양육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늘 그것을 보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육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가?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사 가르쳐 주는 대로 성경이 필요한 계시로 인식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장, 우리가 여러분 이제 맨 앞에 보시면 이 전반 1항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2항은 성경 혹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명칭 아래 지금의 신구약의 모든 책이 포함되고 그것들은 이러하다라면서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성경 66권이 모든 이 각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들려진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논리상 그렇죠? 네. 들려진 말씀이 구두로 전승되어 일정 기간 구약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구약 성경을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읽혔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교회 안에서 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들려진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더 잘 보존되고 우리 신앙에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보다 앞서 존재합니다. 교회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교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 다음에 성경이 있어요. 교회의 권위 밑에 성경의 권위를 두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교회가 먼저 존재했고 교회가 말씀을 창조했다고 주장하여 교회의 권위와 성경의 권위를 동일시하지만 오히려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두고 있어요. 어디가요? 로마 카톨릭이. 그러나 말씀이 교회보다 먼저 존재했기에 교회는 말씀의 권위에 있어야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셔야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성경은 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줍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맹목적인 것이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뜻 안에 있으려면 부지런히 그 말씀을 보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인데 그 뜻을 어디에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교리서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 신적 권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성경의 원저자가 1차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1차 저자가 하나님. 그리고 또 어떤 저자가 있어요? 2차 저자 있죠? 사람이 있죠? 네. 하나님께서 1차 저자가 되시고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록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기록하게 하셨느냐?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선지자와 사도들의 모든 성품과 경험과 지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그 인간이 기록하였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썼는 이게 사람이 썼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1차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하게 하셨을 때 그냥 A부터 B까지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받아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성품과 그 사람의 경험과 지식을 다 활용해서 뭐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자유로운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하셔서 나의 신앙을 그렇게 이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도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원리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인간의 지식과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푸는 것입니까? 오직 성경을 보고 한 부분을 전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경 한 본문을 봤죠?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죠?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전체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전체 성경 66권 안에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전체 성경을 그리고 이 교리의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본문이 있을지라도 그 본문에 대한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단들처럼 한 구절, 한 단어 그것만 뽑아서 그것이 전부인 양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성경보다는 무엇을 중시합니까? 그들의 전승, 사도들의 전승, 그것을 더 그들은 중요시해요. 성경도 중요하지만 사도들이 전한 그 전승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어쩔 때는, 아니 지금은 성경보다는 누구의 말을? 교황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처럼 더 신뢰를 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것을 갖고 와서, 그래서 우리보다 성경이 더 그들은 많아요. 우리는 66권이지만 그들은 7권이 더 많아요. 그럼 몇 권이에요? 73권이죠. 73권. 그렇죠?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럼 그 안에는 여러 내용이 있죠. 마리아를 또 중보자로 여기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외경들을 그들은 끌어들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양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 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을 정경화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읽은 내용을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종교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39권은 주후 90년 양리아 회의에서 이것은 구약의 39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회의에 결정이 있었고, 신약 27권은 주 397년에 카르타고 공의에서 확인되었고, 363년 라오디게아 공의에서 정경만 읽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경 외 외경은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93년 히포공에서 성경 66권을 결의했으며, 397년 카르타고 공의에서 정경 66권, 우리가 읽고 있는 정경 66권을 어떻게 해요? 확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정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죠. 교회 안에서 이미 읽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오고 있던 것을 종교 회의를 통해서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확증했기 때문에 종교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경화의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보셔야 돼요. 이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있던 66권을 회의를 통해서 확정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셔요?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사도들과 그 위에 초대교회부터 읽고 있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임을 뒤에 확증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은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의 사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고, 또 신약 27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기록된 그 내용을 어디에서 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의를 통해서 인정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하셨는데 제가 자꾸 설명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왜 이해가 있냐면 우리 교회에 정인 청년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천주교에 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을 안타까워해요. 그 집에 마리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우상 숭배인 거야. 그리고 어머니를 이제 좀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어머니가 이제 아직은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성경이 66권이고 그들은 73권인데, 거기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그 얘기 듣기 전에 한 자료를 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지금 그 설명을 하잖아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읽히고 있느냐, 그걸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왜 이것이 인간이 기록되었지만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이런 여러 과정이 있었고 그런 정경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에는 그냥 읽었잖아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지기까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정경과 외경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일치하는지 보는 그 사도성을 정경과 외경을 가르는 기준이 됐어요. 여러분 정경 66권이라 그랬죠? 우리가 보는. 그러나 또 외경이 있다 그랬죠? 또 외경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위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고 또 성경 66권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여야 된다는 거? 일치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둘째는 교부들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 성경 사본들과 역본들에 대한 교부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이 죽고 속사도들이 나왔죠. 그 속사도들의 또 제자가 교부들이에요. 그 교부들이 또 성경의 그 사본들과 역본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언 내용을 통해 정경을 선택했고, 또 세 번째는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오늘 그 말씀드렸죠. 397년 또 이렇게 카르타고 공회를 통해서 66권을 확정하는 그 내용들을 또 우리가 받는 것이고, 넷째는 성경 각 권의 내적 증거.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한번 따라하겠어요? 자체 가신성. 자체 가신성. 뭐 이렇게 말이 어려워. 그렇죠? 성경이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니 무조건 읽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도 오늘 이렇게 성경 하나하나 풀고 성경의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이 시간들을 또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진리가 보존되고 우리 신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이런 신앙 고백서와 교리서를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며 그 깊은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음을 믿사오니 늘 성경 안에 머물러서 성경의 다스림을 받고 성경만 의존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가 37장입니다. 하늘이 주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행하신 일을 나타내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또 밤은 밤에게 그의 놀라운 행사를 알게 하여 주네. 언어도 없고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의 소리 그의 말씀 온 땅에 충만해. 하나님이 애를 위해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영광 찬란해. 해는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으며 그 길 기쁘게 달리는 정사와 같도다. 하늘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은혜 아니 그의 온기 피할 자 없도다. 아멘. 오늘 찬양이 오늘 말씀과 또 같네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